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또 있어요? 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모든 관심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뭘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자. 자, 뭐 결론은 다 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냐면 예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 했죠. 그럼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면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신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쏟아졌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모습이 누구의 정신이다? 예수님의 정신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라 그랬습니까?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7절에 가보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웠어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했다? 낮추시고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다. 예수님의 정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낮추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네, 맞습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낮추시고 또 복종하신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초지일가.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17절 18절을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마귀하여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사도 바울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까지 다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의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며 자신이 행했던 일이며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모든 것도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의 능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누가 잘 되자? 내가 잘 되자. 이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십자가 지시기까지 어떻게 한다? 낮아지고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제사장 직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자신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중심이었느냐? 예수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수 중심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걸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전체를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왜 이 글을 쓰게 됐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누구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하죠.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 처음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럼 처음 사랑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높이는 것? 예수님만 높이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음 사랑이다. 처음 사랑. 그래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제사함 받았고 내가 구원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에 안친 바 되었으며 천국 보좌에 가게 되었다. 그 사실로 인하여 너무 기뻤는데 자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살이가 어찌 보면 한심하기 짝이었고 또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어질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되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한탄스러움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자꾸 놓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만으로 너무 기뻤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온데간데 또 없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그 다음 거 먼저 보고 올까요? 그 다음 거 먼저 보고 오면 자, 바울의 정신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아까 사도 바울이 자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자랑이었는데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전제 조건은 나는 날마다 뭐하고 있었더라? 살았더라 이 말이지. 누가 살았어? 내가 살았다는 거죠. 내가 살았으므로 내가 나의 자랑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살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다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우리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기는 자랑한다 그래요.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높이려고 하니까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십자가를 높이지 아니하게 되면 날마다 내가 살아있어.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17절에 18절에 뭐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일이며 행이며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며 많은 일들을 했을 때 내가 살아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누구만을 드러냈더니 예수님만을 드러냈더니 이런 일들이 따라왔을 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살면 예수님이 나오지 아니하고. 집사님 맞습니까? 내가 살면 누가 나와? 내가 나오고 내가 죽어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뭘 또 살았다가 죽었다 헷갈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17절 18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자랑. 그럼 뭘 자랑하느냐? 18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자랑하게 된 배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은 내가 날마다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사랑이다. 첫사랑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 근데 돌아서니까 뭐가 보여? 세상이 보여. 그 세상이 보일 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말씀 가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바울의 정신이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 고백을 하느냐? 바울도 늘 자기 자신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누가 나오는구나? 예수님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침부터. 근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거 이제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는 뭐가 빠졌어요? 제가 금방 읽으면서 뭘 하나 뺐는데 날마다를 뺐어요. 예수님도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장 잘 따르는 친구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 땅이 있느냐,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교회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하지. 그런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싶지 사람도 없고 십자가만 전하는 그 교회에 누가 오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마음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날마다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아니 날마다 맞아, 그 말도 맞는데 날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지. 내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내 생각도 많아요. 어디든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와? 내가 죽어야.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만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만드시고 지으셨느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십자가만 드러내라고. 십자가만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선한 일이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은혜요,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본체신데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뭐 하셨더라? 순종하셨더라. 그게 누구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그게 누구의 정신? 바울의 정신. 그게 누구의 정신? 나의 정신. 이제 뭐 술술 통하네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마스크 쓰고 아멘이 안 나와? 네? 나도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지고 가요? 네. 어제 지고는 끝났습니까? 날마다 지고 가요. 제가 하는 말이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셨고 바울이 말씀하셨고 이제 누가 그 일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려면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또 내일 되면 또 누가 살아나니까. 설교 끝나면 또 누가 살아나? 내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맞어요? 네. 날마다 십자가 지라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 사람 몫이 100명 몫까지 나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 끝내고 본문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날마다 왜 십자가 져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게 하신 분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들의 연약한 힘, 즉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사망을 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죠. 네, 천수 만수를 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니 천수 만수도 별거 아니야. 영생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불로초를 찾아 다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도 없는 우리들을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만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일이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신 자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의 연약함, 우리는 아무 힘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비판하고 서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마고 용납 용서하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진다. 서로 짐을 진다는 말은 서로 손잡고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사도 바울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짐을 지는 겁니다. 예, 짐 지는 것이 남의 어려운 형편을 내가 떠안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굳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누가 감당하셨어? 예수님이 감당하셨어.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서로 의지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서로 손잡아 주는 것.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서로 손잡아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짐을 지는 것이다. 자, 19절 읽어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르곤은 로마와 그리스 사이의 그 윗지역을 말합니다. 하여튼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이방인을 순종시키기 위한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순종시켜서 이방인, 오늘 우리들을 말합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도구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마치 사람이 가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가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사명을 가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말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보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로 하여금 누구만 드러나도록,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왜 나를 지으시고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예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은혜로운 일. 그 일은 십자가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거는 교회 다녀도 우리가 자기를 위한 교회 발걸음이지,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쏟아진다면,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넘친다면, 가슴 벅차오르게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된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쓰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뭡니까? 미혹을 조심하라. 배후에서 항상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자꾸 누구를 드러내려고? 자신을 드러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의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드러내게 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누가 드러나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너무 기뻐서,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거리낌 없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발이었다? 순종하는 발.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발. 은혜만, 십자가만 증거하는 자가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다. 복음이란 우리가 열심을 내면 잘 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일이 성공되는 것도 아니다. 성공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왜? 하나님의 모든 열심도 성공도 어디에 쏟아져 있다가 했습니까? 십자가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쓰시는 것일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어차피 실패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적당히 해도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해도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뿐이다. 그래서 왜 우리를 쓰시는 것일까? 이거는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처럼 보이는데 착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게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철저히 그 다음 거 보시면 자기의 공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상일 뿐이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 아무리 하나님의 십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 역사에 대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그럼 같이 또 하면 더 해주시고, 이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뭐가 나와? 아멘이. 그게 내 공로, 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내려놓고 나는 누구만 높이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를 얼마나 아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진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감동하느냐? 십자가 앞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정말로 사랑하느냐? 바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뭐라고요? 죽기까지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죽어 안 죽어? 안 죽으면서 말은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앞에 그 질문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공하시는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귀찮게 힘들게 하십니까? 결국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공로를 포기하지 못한 자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공로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전도 열심히 하면 또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자기가 전도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또 얼마나 막 여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뭐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 믿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럼 우리는 거기에 귀가 솔깃하게 된다. 그랬을 때 결국은 전도해도 안 해도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신자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뭐하는 자다? 함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그걸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상이라는 말은 누구를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을 때 하나님 맞습니까?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낸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누구를 드러낼 자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내 일이다. 처음 사랑이잖아요. 처음 사랑.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랑하게 될 때는 다 주고 싶죠. 돈이 있으면 돈도 주고 싶고, 뭐 해달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나는 따다 주고 싶어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면 살면서 끝까지 그 마음으로 제가 살아갑니까? 아니, 그 다음부터는 돌변하지요. 첫사랑 하늘의 별을 다 따다 줄 것 같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네가 나를 잘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거는 우리 일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살아가게 된다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부득불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만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만 드러내는.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날마다 죽는 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설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또 어떻게 누구 중심이 돼? 자기 중심이 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설교를 들을 때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말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말씀만 받으시고, 인간의 자랑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여러분 다른 설교 많이 듣잖아요. 뭐 제 설교가 뭐 재미있습니까? 맨날 죽으라는 설교만 하는 그 설교가 뭐 재밌겠어요? 집에서 뭐 딴 사람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뭐 이러나 저러나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만. 자, 내가 전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주인공이 누가 되버립니까? 내가 되지만. 그러나 내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드러내겠다. 이게 진짜 전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개척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기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해한다. 남의 교회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교회를
뺏기지 않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과연 누군가 교회를 세웠다면 그 지역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의도로 본문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른 사도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부르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사울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의 교회에 건축하지 아니하려라 하는 말은 남의 밖을 탐내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곳에는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전해진 곳에는 갈 이유가 없지요. 가도 다 환영하겠지요. 십자가만 높이는 자들은.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말씀인데 그가 예수님이 온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열방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만다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온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선포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 예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 누구를 쓰시고 있다? 바울을.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이 하신 일, 예수님의 이 크신 일을 드러내려면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노라. 그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시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받으실 만한 것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만 높이는 것? 예수님만 높이고 나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정신, 바울의 정신, 곧 나의 정신이 되어서 예수님만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의 자세, 바울의 정신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둔 것이다. 바울의 관심이 아니라 누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나는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였노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자? 순종하고 복종하자.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말씀이 가라고 한 그 자리까지만 가는 바울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것은 없는지 살피면서 말씀이 원하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